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고요. 딱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뜨는 자막을 보시면서 작심 3주의 마지막 작심입니다. 이 작심이 2019년 며칠 안 남았죠? 우리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 분 딱 2명 빼고 지금 다.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밝은 새해를 주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그렇죠? 네, 아멘.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막 띄워주십시오. 네, 고백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아멘. 지금 시간이 정확히 8시 25분입니다. 8시 45분에 연주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건반에 손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26분입니다. 46분에. 오늘 사실 되게 내용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반칙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줄여서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할 테니까 우리 담넘기 말씀 공동체는 우리 막 서론 막 잡아갈 필요 없죠. 바로 말씀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죠? 되셨죠? 네. 자, 우리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따란. 네. 작심 1, 2, 3주인데 우리 작심은 3주 동안 했지만 이 작심을 매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까먹지 않도록 우리 담넘기나 뭐 이렇게 우리 만청 예배 때 기억나는 대로 이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키워드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작심 1주는 나의 예배였어요. 개인의 예배에서부터 이제 오늘 결론 부분 삶의 예배까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삶을 원하시는데 이 예배의 삶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당연히 나의 예배겠죠. 그래서 이 나의 예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웠던 키워드는 만나 묻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만나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죠? 외우기 쉽겠죠? 만나 묻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음식으로 먹었던 만나인데 이 만나의 개념은 성찬으로 이어지고 이 성찬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도 우리 해문 형제 뭘 드시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론께 오셔서 초코파이 드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찬식 때 먹었던 그 피타빵과 포도주는 얘들아 성찬식 하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꺼낸 빵과 포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로 치면 그냥 밥하고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식사를 하실 때마다 한번 이걸 계속 훈련하면요,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돼요. 제가 제 스스로 실험해 봤기 때문에 매일매일 식사를 할 때 밥 먹을 때 그냥 주님 밥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님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탄수화물이 그게 빵이 됐든 밥이 됐든 뭐가 됐든 주님의 살림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지키신 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여러분이 커피를 드시든 어떤 음료를 드실 때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한 게 만나. 당연히 묵상, 내년에도 우리 만청 열심히 성경 읽을 거고요. 개인 기도, 우리 대표 기도, 중보 기도 말고 내가 주님과의 아무튼 내 모든 감정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정직한 기도, 만나 묻기, 나의 예배를 매일매일 작심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2주는 우리 예배인데 키워드는 함께죠. 당연히 함께. 혼자 원자화, 점점 우리 갈라지고 네 맘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지난주 오신 분들 기억했지만 제가 젓가락 시연해드렸잖아요. 믿음을 지키기가요, 혼자 지키기가 사실 힘들어요. 나의 예배에서만 멈추면 물론 만나 먹기 중요한데 함께 이 자리들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서로 격려해주고 지켜주는 믿음의 중보자들이 없으면 금방 나의 예배는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꼭 젓가락 하나처럼. 근데 젓가락이 여러 개가 뭉치면 부러뜨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튼튼한 주님의 의의 나무가 되어져 갈 수 있고요. 오늘 마지막 작심 3주 나의 예배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막 우리끼리 교제하고 성장하고 그런 거 참 좋은데 그 우리의 결론은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의 예배까지가 아니라 삶의 예배인데, 삶의 예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삶의 예배는 주제가 너무 많죠. 근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딱 하나, 내가 먼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생각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결론 때 다시 정신 차리면 되니까. 자, 작심 1, 2, 3주인데 1주는 만나 묻기, 2주는 함께, 3주는 먼저. 외우기 쉽죠? 만나 함께 먼저, 만나 함께 먼저.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2019년 계속 기억하면 좋은 영적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의 키워드는 소확행이었다고 합니다. 소확행, 뭐 올 한 해 너무 많이 들으셨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었어요. 지난 한 해 여러분 소소한 무언가 때문에 확실히 행복하셨습니까? 진짜로요? 진짜 행복하셨어요? 이러면 설교 진행이 안 돼요. 이상한데? 소소한 무언가로 확실히 행복하시진 않았을걸요? 잠깐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소소한 something, 그걸로 막 여러분들이 행복이 이제 완성이 되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소확행 얘기하는데요.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실 진실된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은 자꾸 이것이 어떤 소유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펼쳐진 어떤 그런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이 실제로 주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찰나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무언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인데, 진짜 내 마음속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로부터 흘러온 사랑과 돌봄과 관심과 그런 애정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웃음 짓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 설정이 뭐냐면,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인 거예요. 이제 친구들, 남자들이 다 같이 친구인데 이제 남자들의 배우자까지 모여서 이제 모처럼 저기 한 주인공이 집을 마련했다 그래서 집들이 겸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뭐 영화를 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우연찮게 게임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모든 핸드폰의 내용들을 다 서로 공개하자. 식사 자리에서 뭐 카톡이 됐든 전화가 됐든, 전화도 스피커폰으로 받고 카톡도 다 보여줘. 뭐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 자신들의 막 비밀들이 드러나고 드러날까봐 숨기고 막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영화를 쭉 2시간 정도 보는데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형외과 의사고요.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고요. 근사한 레스토랑을 소유한 사장님이기도 하고요. 다들 잘 나가는데요. 이제 우리는 관객이니까 그들의 비밀들을 다 알잖아요. 막 불륜과 외도와 그들 사이에 친구인데 막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시기와 질투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날까봐 막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영화를 보면서 저들이 겉으로 볼 땐 정말로 완벽하고 집도 멋있고 막 차도 외제차고 뭔가 다 그런데 과연 행복할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대화 속에서 무언가 이 배우자와의 이 애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그중에 또 몇몇 주인공들은 어떻게든 그 어그러진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데 그 상대 배우자는 딴짓을 하고 있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뭐가 되고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사랑이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가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삶이 없기 때문에 다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뭐 재정적인 위기들 그런 거 많이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많은 상황들, 적절한 어떤 재정의 투입이 없어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큰 문제고 고통이고 악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생산량이 전체 인구가 소비하는 소비량보다 훨씬 크대요. 제 말이 좀 어려웠나요? 지구가 생산하는 음식의 양이 먹는 것보다 많다고요. 근데 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죠? 누군가가 그것을 소유하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음식이 남아 돌고,
제가 아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탈북한 분이 한번 저희 나비옷 입어서 이렇게 간증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한국 오자마자 제일 화가 나고 눈물이 많이 났던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봤을 때래요. 어떻게 음식물이 쓰레기가 될 수 있지? 북한은 음식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는 음식이 쓰레기라니. 그 상황 자체가 뭐 한국 사람들한테 화가 났다기보다 뭐 하나님을 비롯해 모든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음식이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못 먹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통계 자료가 얼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부강한 나라들이요,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재산과 모든 거의 5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그 나머지 50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힘든 거죠. 그들이 사랑하면서 나누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좋아졌을까.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뭐 사랑이 없어서 괴롭고 힘든 이야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인류 예를 찾자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청년들이라 많이 부르지 않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가사가 작을 것 같게 보이시죠? 그래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이 찬양이 1920년대에 지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도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사랑이 없죠. 2절 가사입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열방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국가적인 시스템, 정치 시스템, 표면적으로 들어간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도구가 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가 먼저 가서 사랑해라. 너가 먼저 가서 사랑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나눠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혹시 없으신 분들은 좀 손을 들어주시고요. 이 로마서 12장은요, 삶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셨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갛게 한 부분들만 주로 볼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십시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산 제물이면 살아있는 제물이거든요. 삶의 제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뭐 어떤 생각을이 아니고요, 몸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삶의 예배가 되려면 몸이 움직여야 되죠. 행함이 따라줘야 돼요. 이 주제를 가지고도 뭐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려왔고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꿈을 꾸고 내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내 몸이 도저히 사랑하는, 이제 열거되어 있는 이 몸의 제사의 여러 이 구절들의 자리로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말뿐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욕도 하고 뭐 크리스천 욕도 해요, 스스로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욕할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 욕할 자격은 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의 크리스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삶의 예배로 드리기를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데 이 일들을 위해서는 빨간 글씨예요.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마땅히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삶의 예배 첫 번째는요, 내 은사와 재능으로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이,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신령한 선물이 은사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요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은사가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삶의 예배고 사랑입니다. 여기 연주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연주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어서 섬겼죠. 그냥 연주한 게 사랑한 겁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여러 은사 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이게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와 재능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삶의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고 상 주기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 드린 종이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나는 한 해 동안 얼만큼 사랑의 제사를 드렸으며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나는 어떻게 사랑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두 번째 삶의 예배는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 얘기해 주십니다. 10절에 뭐 여러 주옥 같은 구절들이 있지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먼저. 크리스천의 사랑은요. 크리스천의 삶의 제사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제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사일까요? 혹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제사는 먼저예요. 그리고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린 오늘 이 로마서 12장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묵상하면서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주셨던 키워드는 이 먼저라는 거였어요. 크리스천으로서 먼저 사랑하는 거. 누구를 할 거 없이 먼저. 세 번째, 삶의 예배는 그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일이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 주변에 무언가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그저 그 기쁜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기뻐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 주시는 것 자체가 사랑의 제사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그 자리에 함께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네 번째,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14절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도예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만 바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가서 당장 화해하고 당장 너가 선물 주고 당장 사랑한다고 안아주라고 성경에 써 있으면 못하죠. 근데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이 원수사랑 기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기도는 그 사람이 나 좀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도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주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제일 힘센 기도예요. 왜요? 그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질 것이고 무엇이 바른 가치와 무엇이 바른 삶의 방식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을 위해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강권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가 괴롭힘을 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이 12장 본문은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이 맥락을 보니까 이것도 먼저더라고요. 여러분 쪽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 전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피스메이킹 하십시오. 삶의 제사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막이 될 텐데 정리하자면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제사는 자막 좀 띄워주세요. 네. 영어로 해야 돼요. Please. 자막 please. 좀 저럴 땐 맞아야 되는데 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외우시라고 안 나오나 봅니다. 나오는군요. 네. 자, 첫 번째 내 은사와 재능으로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분명히 주신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고요. 내가 먼저 그 냉랭한 자리로 먼저 나아가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고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먼저 피스메이킹을 해주는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말씀 묵상을 가장 키워드로 왔던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였어요. 먼저. 우리 크리스천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전제예요. 복음의 대전제. 내가 주님 보고 십자가 져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주님이 날 위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이 먼저 사랑하고 수고하고 목숨 바쳐 주셨어요. 그 먼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또한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었고 먼저 나를 생각해 주었고 먼저 나를 위해 복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먼저 누군가는 수고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먼저로 움직인 누군가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019년에 이 먼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움직인 우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청년들과 시편을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꼭 정말 축복해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카톡 보내주시는 것처럼 시편 한 구절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딱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시편 112편 5절과 9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복 받으려고 나누면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셔서 우리 꾸중하시겠지만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그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수요일 저녁 여러분 2019년을 기대하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나의 주변이 얼마나 따뜻해질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나의 공동체가 따뜻해질 갈 것을 상상해 보시고요. 내가 먼저 누군가와 함께하기 시작할 때 그 상처받고 눈물 나는 그 가슴에 따뜻함이 시작될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나누기 시작할 때 풍성해질 나의 공동체 상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기 시작할 때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요? 헛된 상상인가요? 아니요. 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움직일 때 이런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2019년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움직이는 나, 먼저 사랑하는 나, 먼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나로 말미암아 2019년 나와 우리의 삶은
조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